여러분들은 승리하신 분들입니다. 이 자리까지 오신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지 않으면 우리 힘든 자리죠. 저는 분명하게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복음을 말할 때는요, 가장 싫어하는 것이 사단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강단에서 복음을 말하면요,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은 아예 못 듣게, 못 오게 만들든가 아니면 포기하든가. 그건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겠죠. 포기하게 만들 겁니까? 내가 오게 질 겁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십시오. 여러분들, 하늘나라라는 것은요, 사단의 역사가 없는 것이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굉장히 좋게 느껴지죠. 좋게 느껴지죠. 거기 꼭 그런 누림의 삶을 살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면 그 누림의 삶을 하시면 딱 두 가지 결론을 여러분 가지셔야 돼요. 한 가지는 거기에 내가 서볼 것이다. 아니면 사단을 포기시킬 것이다. 둘 중에 분명히 하나는 하셔야 됩니다.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난주에는요, 성막의 내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지금 광야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럼 내가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서 이 길에서 승리할 것이냐, 이기고 갈 것이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요,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게 뭐냐, 이 광야길 가는 데에서는 너희들이 이 땅에서 그곳에서 승리하고 이겨 너희들이 가야 될 마땅한 데까지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다. 뭐냐? 성막이라는 거예요. 성막 중심의 삶은 된다는 거예요.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그때 그 길을 통과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 길에서 실패하는 거죠. 여러분, 광야길에 실패하시고 싶습니까? 아니죠. 성공하고 싶죠. 그러면요, 성막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마음속에 두시고 여러분들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성막 중심으로 해서 계속 광야 생활을 하고 있어요. 세계에서 없는 많은 증거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 주셨느냐? 그때 주셨어요. 성막 중심으로 해서 광야 생활할 때 그때 아무도 어느 민족이 경험하지 못한 그런 하나님의 기적 같은 것들을 그 시간에 그때 다 경험하게 되고요. 체험하게 됐습니다. 잘 하셔야 돼요. 이 말을 잘 알아들으실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정말 아멘입니까? 아멘. 언제 광야길이 평탄하고 아주 즐겁고 기쁘고 감사한 길입니까? 아니었잖아요. 근데 그런 길에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이적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한 때가 언제냐? 그때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빨리 그걸 알아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이 땅에서 우리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 나가야 될 것이냐? 왜 그런 문제들이 내게 왔느냐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뭘 원하시느냐? 내 능력을 너희들이 체험하고 내 능력을 믿고 나를 따라오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것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지금 계속 해고 하시느냐? 자꾸 성막을 만드는 얘기를 자꾸 해주시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꼭 필요하신 것이기 때문에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우리에게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야. 어느 생활에 광야 생활하는 데는 이 성막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그토록 깨닫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신자에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실수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방법을 가지고 세상으로 가야 돼요.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실수를 거듭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습니까?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누리는 방법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모르면 우리는 자꾸 염려가 생기고요. 나도 모르게 낙심하게 되고요. 또 그다음보다는 더 가면 어떻게 하면 완전히 포기하는 삶을 사는 거죠. 인생 포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인생 낙오자가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 많은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제 여러분들 분명히 나를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나를 찾으셔야 돼요. 그것은 이기적이고 고집스러웠던 예틀 속에 있는 나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요 하나님의 능력 속에 있는 새틀 속에 있는 나를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이거 못 찾아서 그래요. 우리 자꾸 예틀 속에 있는 것만 생각하고 사는데 우리는요 이미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새틀 속에 들어온 우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나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거 오늘 보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그걸 보는 사람은 혼자서라도 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러한 또 능력을 힘는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 자동차 판매 사원인데 한 달에 얼마 버는 줄 아세요? 한 달에 1억을 번답니다. 1억. 그게 한번 좀 앞에 나왔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1억을 벌었느냐. 그래서 그걸 볼 적에요. 전 1억을 벌었다는데 관심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삶이 어땠길래 1억씩 벌고 있었느냐. 자동차 팔면서요. 근데 자동차들이 다른 사람들, 사원들 이렇게 보면요. 별게 잘 짜는 것 같진 않아요. 늘 허덕이는 것 같아요. 근데 한 달에 1억씩 벌으면요. 웬만한 중소기업 CEO하고 맞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CEO들 한 1억 받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 정도 맞먹는 수입을 일으키는 그런 자동차 판매 사원이다. 이거는 뭔가 그 사람의 삶을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이 사람이요.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요. 몇 시에 일어나냐? 4시에 일어나요. 그래서 어디 가느냐? 산에 가죠. 어디 산에 가냐? 사람들이 운동 많이 하는 산에 가면 운동장에 만들고 운동하잖아요. 거기로 아침 새벽 4시에 출근을 해요. 가가지고 뭐 하느냐? 그 사람들하고 운동을 하면서요. 그 사람들이 필요한 대로 헌신하는 봉사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가서 아침 마당도 다 자기가 쓸고 또 그 쓸고 또 운동하고 또 운동하는 것도 나중에 좀 챙겨드리고요. 이래가지고 전부 하면서 그러면서 자신있게 뭐 하냐? 그때 자기 명함을 다 주고 뭐냐?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자동차 판매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에 대해서는 내가 웬만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자동차에 대해서 알 것이 있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나한테 반드시 전화 주십시오. 그럼 내가 성의껏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 이게 명함을 주고요. 그 아는 사람들은 이제 그걸 또 소품되고 그랬어요. 사는. 그러고서 거기서 끝내느냐? 아닙니다. 또 어디 가느냐? 거기서 마치고 골프 연습장을 가는 거예요. 가지고 또 골프 연습하면서요. 또 사람들 많이 모이는 데 아닙니까? 거기서 그 골프 연습하고 커피도 먹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커피 먹으면서 또 자기 명함 돌리고 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차 가지고 있는 게 문제가 있다든가 또 차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나한테 연락 주시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이렇게 돕겠다고 자수를 팔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를 그렇게 하는 식으로 한 거예요. 그러면서 딱 하니 그 하는 시간이 그까지 하는 시간 뭐냐? 12시예요. 그때가. 그래서 집에 와서 밥 먹고 그때부터 하는 일이 뭐냐? 이제 전화 받는 일. 전화 받는 그때부터. 근데 전화 받으면요. 성의껏 자기 어떤 동기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전화 준 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마음으로 계속 상담해주고 귀를 열어주고 그렇게 계속 상담하는 거예요. 딱 그러면서 저녁엔 또 뭐 하느냐? 저녁에는요 딱 와서 앉아가지고 지금까지 자기가 자동차 중고를 팔았던 새 차를 팔았던 사람들한테 전화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또 자기가 해서 지난번에 내가 중고차 사드렸는데 별 이상 없으니까 잘 쓰고 계시니까 또 전화하는 거예요. 또 새 차로 해드리는데 가끔 새 차도 무슨 문제가 있다는 제가 소식 들었는데 어떻게 그 차는 괜찮습니까? 또 괜찮다면 좋은 차를 만나셨군요. 행운이십니다. 이러면서요 막 지켜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고객들이 좋아하겠어요. 나중에는요 이 사람 혼자 전화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화 받는 사람 2명을 두고 같이 전화를 받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하니까 한 달에 그래서 전 생각을 했어요. 저렇게 하면 충분히 더 벌겠다. 저렇게 마인드를 가지고 저렇게 사업을 하고 저렇게 한다 그러면 충분히 1억 아니라 더도 벌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 그걸 이렇게 보면서 참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참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이 내 이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찾아오는 그 고객들을 위한 이익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봉사한다 그러면 우리 옛날 말이 있잖아요. 진심이 통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요, 1억 아니라 1억은 적게 본다고 생각하더라고요. 더 벌 수도 있겠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영웅들과 우리 렘넌트들이 승받았던 렘넌트는요, 뭔가 그 선택이 달랐어요. 다 달랐습니다. 뭐 이렇게 저렇게 잔머리 써가면서요, 막 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뭐였느냐? 그들은 근본적인 걸 선택했어요. 참, 그게 참 중요한 얘기 같습니다. 렘넌트 7명과 믿음의 영웅들은요, 이렇게 저렇게 임기응변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실적인 것을 선택을 하고 그들은 그걸 선택하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렘넌트 7명을 보면요, 계산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선택을 했어요. 계산하면요, 믿음이 안 나와요. 그죠? 계산하는데 무슨 믿음이 나와요? 계산 없이 그냥 순수한 믿음을 선택했다 이 말입니다.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 갈 때도 충분히 자기 사정을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보디발이 누굽니까? 자기를 인정해줬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주인님 이렇습니다 얘기하는데 그 얘기하는 그것을 피하려고 그 얘기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뭘 선택했어요? 감옥 가는 것을 선택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말해서 보디발을 이길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요셉은 더 중요한 걸 아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았던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말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걸 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요셉도 믿음을 선택했던 그런 내용들이고요. 또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을 따라다니면서 다윗을 죽이려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기회가 왔습니다. 따라다니는 사람을 내가 도리어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지만 안 죽였어요. 왜 안 죽였습니까? 아시잖아요. 자, 그렇다면 뭘 다윗이 선택했겠어요? 다른 게 선택이 아니에요. 머리 쓰고 잔머리 쓰고 뭐 이것저것 선택한 게 아니라 근본을 선택했습니다. 뭡니까? 믿음. 난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그거 하나로 승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 믿음을 선택한 거예요. 우리는요, 근원적 선택을 해야 돼요. 응급처치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 말도 있죠. 눈 감고 아웅한다 그러죠. 그런 식으로 모든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근원적인 선택을 하고 그것을 자꾸 이게 왜 이런 일이 있는가를 계속 깊이 들어가면 뭐가 나옵니까? 영적인 사실까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적 사실로부터 7, 8회를 풀어가면 모든 게 다 풀려질 줄로 믿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믿음을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요, 우리에게 원망할 것이 따라오게 되죠. 또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불안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두려움에 빠질 수도 있죠. 근데 분명한 답이 있다면 우리는 불안하지도 않고요, 원망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답이 없을 때 두려워하죠. 자, 여러분, 분명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 믿어도, 그거 하나만 믿음으로 선택을 해도요, 여러분들 모든 걸 넘어갈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계속 메시지를 주시는데 간단히 오늘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붙잡고 가시는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처음 말씀하셨느냐면 성막을 만들라는 거예요. 성막을 만들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완전 복음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첫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성막을 만들라는 말이 중요한 말입니다. 이 성막을 만들라는 말은 언약으로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뭘요? 성막을 만든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언약을 좀 전달해 줍시다. 성막을 만듭시다. 성막을 만듭시다. 옆 사람이 알아듣는 것 같아요? 네. 네, 알아들으셔야 돼요. 이걸 언약으로 딱 잡으세요, 오늘요.
오늘 여러분들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성막 전체는요, 무엇을 설명하는 거냐?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 말을 알아들으면 돼요. 보십시오. 성소는 뭐냐?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또요, 지성소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본질이에요. 또 떡은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이라고 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자, 번제단도 만들으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뭐냐?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의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등대를 만들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빛을 말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전체가 다 뭐요?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자, 보십시오. 이 성막 중심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요, 삶을 그리스도 중심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완전히 이 복음이 완전하게 개인화되는 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바울이 온몸을 부자하는 것에 대해서 말을 했지요. 간단하게 말하면 이 사단, 흑암의 세력은 여러분들의 어딜 공격하느냐? 빈 곳을 공격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서 무엇을 붙잡아야 되느냐 하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부분인가 복음이 아닌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쪽을 보고 어느 날 사단을 공격해 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복음이 아닌 예틀을 빨리 깨트려버려야 돼요. 예틀은 우리에게 있는 곳이 빈 곳입니다. 우리는 옛날 사람이 아니에요. 예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흑암은 반드시 어디에 공격하느냐? 빈 곳, 곧 예틀을 공격하기 때문에 이 틀을 빨리 깨트리는 그런 축복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요, 참 안 깨트려요. 고이고이 예틀을 모시고 살죠. 새 틀이 있는데도요, 전혀 새 틀은 생각 안 하고요, 예틀. 뭐만 생기면 예틀이에요. 평상시에는 새 틀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요. 오히려 반대가 됐으면 좋겠어요. 뭐 평상시에는 그럼 예틀로 있다가도 무슨 일만 생기면 슥슥 속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반대가 돼요. 자,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그래서 성막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요, 그 중심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을 때 능력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성막에 관한 얘기를 계속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성막의 가장 중심은 무엇인가 하냐면요, 물론 그리스도입니다. 성막의 가장 중심은 언약, 들어있는 언약궤입니다. 언약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붙들었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또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만 들어도, 여러분들 오늘요, 말씀만 자세히 들어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잘 들으시고요,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이동하는 중심이 뭐예요? 언약궤예요. 보세요. 언약궤가 움직이면 다 움직이는 거예요. 언약궤가 움직일 때 팍 싸가지고요, 천막 쳤다가 탁 싸가지고 탁 짊어지고 또 가야 돼요. 언약궤가 서면 또 다 서는 거예요. 모든 중심은 어디에 있어요? 언약궤에 있어요. 그 성막의 그 핵심은 언약궤죠. 그렇죠? 그러나 그 언약궤의 핵심은 뭡니까? 언약입니다. 말씀이 언약이에요. 그 언약의 핵심이 무엇인가? 말씀입니다. 우리는 근거도 없는 사람들의 말은 자세히 들으려고 하는데, 이상하리만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여러분, 사람의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게 훨씬 유익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5장 4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고 했어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13절까지 보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그러잖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활력이 있다고 했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 20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는데 어떤 능력이 나타났습니까? 바로 홍해를 건널 때요. 출애굽기 14장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랬더니요 19장 출애굽기 14장 19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 주의 사자가 앞서 그랬단 말이에요.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늘 하시는 일. 여러분 우리 싸울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아무도 싸울 이유가 없어요. 누가 싸워주십니까? 여러분들 복음 갖고 가는 길에 여러분들을 막는다, 여러분들을 방해한다. 누가 하세요? 시편 103편 20절 22절까지 보더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에 하나님께서는 하늘 군대를 보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말씀을 붙잡을 때 하늘 군대를 동원시켜 주시겠다라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체험을 해요.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붙들고 체험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축복을 놓쳐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과학자들이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더라도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은 과학적으로 밝힐 수가 없을 거예요. 증명할 수가 없을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이미 능력이 임한 이후에 그거 보고 느낄 수는 있겠죠. 저는 그것을 보면서 신자든 불신자든 간에 하나님의 능력을 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이 아닌가 봅니다. 여러분 프리메이션 운동 알죠? 여러분들 여기 피타고라스 때부터 시작됐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됐다고 그러는데 자 거기서 무엇하길래 그렇게 계속 지금까지 일어나고 있는가? 보면요 프리메이션 회원이 되려면 그들이 가르치는 게 있다고 해요. 뭐냐? 굉장히 신비운동에 들어가게 만들어가지고요. 뭔가를 체험하게 만든다. 뭘 체험하게 만들까요? 하나님을요? 그거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아니라 귀신 체험하게. 그러니까 거기 꼭 가는 거예요. 그런데 프리메이션이 지금까지 잘 운영돼가는 비결이 어디 있느냐? 거기 있는 겁니다. 또 뇌지 아시잖아요. 뇌지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전국 세계로 다 퍼져나가잖아요. 뇌지운도. 근데 이들의 키가 뭐냐? 네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이거예요. 그게 키예요. 자 그러면서 그러려면 네가 하나님 만나야 된다. 그럼 네가 하나님같이 되라 이거거든요. 그러면서 뭘 체험시키냐? 귀신 체험시키는 거예요. 귀신 들리게 만들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뭘 말하느냐 그러면 지금 이 영적 체험을요 우리 성도들 신자들이 영적 체험을 깊이 하느냐 아니고 이런 불신자들 이런 쪽에서 영적 체험도 깊이 한다는 사실이에요. 저들은요 귀신 들리게 만든다니까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성령 충만해야 되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로 임하는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또 세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등잔대를 만들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요 출애굽기 25장 31절에서 40절까지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 그때 어떻게 지금 모세가 뭘 받았어요? 설교를 받았잖아요. 그게 출애굽기 25장이거든요. 31절 40절까지 설교도 받은 그대로를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기에 등잔대를 만들라는 거죠. 등잔대는 무엇이냐 그러면 계시록 4장 5절을 보니까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계시록 4장 5절에 보면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일곱 영이다 그랬어요. 오늘 여기에 등잔대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성령 능력을 체험하시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성령 체험 어떻게 하는가? 어떤 방법으로 하는가?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다 귀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 체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정식기도 하실 때, 여러분 새벽기도 하시는 분들은 새벽기도 하는 시간이 정식기도 시간이 됐겠죠. 매일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만 계속 해도요 하나님께서 많은 비밀들을 알게 하시거든요. 근데 그 기도를 안 해요. 그냥 한번 툭 하니 오늘도 성령 충만케 해주세요. 그럼 끝나요. 아닙니다. 성령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그러면 성령 충만할 때 기다려야 되잖아요. 엎드려 기다려야 되잖아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성령 충만케 해주셔서 하나님 내게 성령을 충만케 해주셔서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요. 여러분 많은 걱정들이 있죠. 근데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능력으로 중요한 역사를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세요. 기도만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역할도 하실 것이냐, 지금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 복음을 막는 자들은 어떻게 하실 것이냐, 분명히 그들에게도 역사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리하시게 되어 있어요. 자, 오늘 아침 새벽에 오늘 읽은 성경을 보니까요, 뭐가 나왔냐 그러면 가라지라고 나와요. 알곡과 가라지가 나옵니다. 근데 그거 나오니까 하인들이 주인에게 저 가라지를 들어가서 뽑을까요? 그랬더니 뽑지 말래요. 그냥 두래요. 그 뽑지 말라는 이유가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도 뽑을까 하면 그래서 염려돼서 뽑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라 그러니까 추수할 때까지 기다려라. 이건 중요한 말이에요. 잘 들으세요. 추수할 때까지 기다려라. 그러면 추수할 때 가면은 먼저 뭘 뽑아요? 가라지를 뽑아서 불에 던진다고 했어요. 그때는요, 그때는 알잖아요.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제가 잘할 땐 몰라요. 그렇게 뽑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요, 다 알곡만 있다, 가라지만 있다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누가 이러니 어떻게 하면 좋냐 이럴 거 없어요. 어떤 사람 그런 사람도 있어요. 최영 우리 교회 저 사람만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필요해서 하나님 두신 겁니다. 천국에 쓰레기통이 있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도요 우리 교회 다 필요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필요해서 우리 교회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정식기도 하실 때 이렇게만 하셔도 돼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오직 그리스도가 나에게 각인되게 하옵소서. 또요, 오직 하나님 나라가 내게 뿌리내리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 충만이 내게 체질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지속하시다 보면요,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시간표가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셨죠? 근데 요런 말들은 안 들으세요. 요런 말 할 때 자장치고 아멘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거든요. 이렇게 안 들었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뭐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죠? 예. 다 알아들으셨죠? 네. 해보세요. 전 요즘 그 기도합니다. 아침 일어나자마자 그 기도하죠.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가 내게 각인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 나라가 내게 뿌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뿌리가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살잖아요. 성령 충만으로 체질되게 하옵소서. 체질이 성령 충만이야. 얼마나 좋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체질이 성령 충만. 그러면서요, 이제 기회 다니시면 또 무슨 일 하시든지 무시로 하나님께 나에게 오직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누리게 하옵소서. 계속 그냥 일하시면서요. 또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요. 오직 그리스도가 내게 각인되고 오직 하나님 나라가 뿌리내려지게 하시고 오직 성령 충만이 내게 체질되게 하시소. 할 수 있잖아요. 머리도 생각으로도 할 수 있고 말로도 할 수 있고 늘 일하면서도 뭐 하시든 귀까지도 할 수 있잖아요. 이 기도가 지속된다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면 돼요. 너무 막막하고 답답할 때나 사람 앞에 말할 수 없는 것들, 이때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제발 우리 성도들이 좀 사람 앞에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만 있으면 사람한테 말 못해서 한 달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안 돼요. 누구한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아버지한테 얘기를 해야죠. 아버지한테 구하고 아버지한테 얘기해서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야지 왜 다른 엉뚱한 사람,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이야기해서 도움을 받으려고 하시냐 이 말이에요. 그건 참 바보 같은 일 아니겠어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거 뭘 모르느냐? 기도를 모르시는 분들이 그래요. 기도를 모르니까 뭔가 입에서 뭐 하고 싶고 입이 딱딱딱하고 간질간질하고 말은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그래도 해야 돼. 아무나부터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면요 안 하죠. 누구한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돼요. 그게 훨씬 이익이에요 여러분들. 네. 왜 이익을 놔두고 손해보는 짓을 합니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보이고요. 내가 어디 있는가도 다 보입니다. 그럼 우리가 살 수 있잖아요. 오늘 말씀의 등장지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을 나의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기만 하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논리적이면서 절대로 안 믿어요. 우리는 굉장히 많은 염려를 계산하면서 절대 안 믿고 하나님의 능력 믿는 날 치유되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어릴 때부터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다면요 한 시대를 살리는 렘넌트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등잔 때의 축복이 내 것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축복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24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 둘지라 했어요. 여러분 등잔불을 계속해서 켜 둘지라.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의 참된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믿음의 참된 용기를 가지고 있는 순간부터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용기가 아니라 무슨 용기? 믿음의 용기예요. 저는 개척교회 하면서도요 돈 안 받았어요. 돈 준다는 데다 식탁을 했어요. 제 자존심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자존심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었어요. 싫더라고요. 남한테 도움 받는다는 게 싫더라고요. 왜? 하나님 계신데. 하나님 계신데 왜 사람한테 도움 받아야 되냐. 이런 생각 때문에요. 안 받았어요. 근데 또 후퇴 갖다 주더라고 또. 또 그것도 안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갖다 주는 것도 받았지요. 근데 정기적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건 안 받았어요. 그건 참 싫었어요. 자, 그러면서 과연 전 생각을 했겠습니다. 이 개척교회가 도움을 받아야 되느냐, 또 개척교회는 가나야 되느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개척교회는 전도도 할 수 없고 선교도 할 수 없단 말이냐,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아니잖아요. 개척교회도 얼마든지 선교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생각들을 빨리 바꿔야 돼요. 우리는 뭐가 조금만 없으면 난 없어서 안 해. 이게 예틀이라고. 그걸 깨야 돼요. 뭐 하나님도 아시지 내가 없는 거. 그게 내가 못하는 거 아시지.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건 절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때일수록요. 없어서 못할수록 여러분들은 더 도전하고 믿음의 용기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 내가 오늘 없지만 내가 없는 이 가운데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돈이 없어. 근데 몸으로 뭘 해야 되잖아요. 없으면 또 시간으로 할 수 있는 게 얼마든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금 자꾸 우리는 뭔가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거 뭐냐? 이게 세상 생각이에요. 돈만 있으면 된다는 생각, 세상 생각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믿음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돈 많다고 헌금만 하는 거 아닙니다. 돈 없으신 분들이 헌금을 더 잘해요. 여러분, 이 지금 정말 교회도 새롭게 지어지고요. 새롭게 하는 걸 보니까요. 제가 지금 저기 금빛교회 그 목사님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교회는 지금 수리를 많이 해야 돼요. 지금 사놓고.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돈을 충당하기 위해서 그 성도들이 지금 낮에 이러고 저녁에 가서 또 알바 또 한대요. 왜 하느냐고 그랬더니 교회 헌금하기 위해서. 그런 믿음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커요.
그 임시장 놀아가시죠. 지금요, 집 다 없어요, 지금. 근데 뭐 하느냐? 지금 또 아르바이트 또 해요. 따로 다닌다.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 인력 사무실 했던 사람. 여자가. 근데 그런데 다 그만두고 지금 하는데, 그래서 왜 하느냐? 우리 교회가 힘든데요. 교회가 힘든데, 지금. 우리 교회가 수리할 게 많은데. 내가 이거에 대해서 교회 헌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이걸 해나가야지. 그럼 교회 어떡하겠습니까? 참, 중지자다운 생각이죠. 성도다운 생각입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내가 감사하더라고요. 그 소리 들으니까. 그래.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을 하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러시면서 내가 왜 이럽니까? 내가 먹고 살라고 이럽니까? 그거와 내 교회에 정말 어떻게든지 교회에 내가 선교하고 전도하고 하는 일에 헌신하겠다는 마음까지 하는 거와 전혀 틀린 거예요. 전혀 틀린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보시기 어떻게 더 기뻐하시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IQ가 한 자릿수가 아니면요 다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게 더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 믿음을 가진다면 우리 열린교회를 세계 선교하는 교회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회복되면 치유되는 역사도 일어날 수 있어요. 과학자가 못하는 치유도 일어날 수 있고요. 의사가 못하는 그런 치유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구상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이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렇다면 그분에게 모든 걸 맡기고 그분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야죠. 어떤 과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30초만 모든 생각을 버릴 수 있으면 굉장히 기적이 일어난다고. 30초만 내 모든 생각을 다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안 된다. 근데 이거 될 수 있어요. 하나님 능력 가운데 들어가면 돼요. 우리 진짜로 염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능력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안 되는 것 같고 아닌 것 같은데요. 여러분 모나카라고 아시죠? 잘 들어서 아실 겁니다. 이 사람은요 자기 아들을 놓고 기도를 했어요. 정말 아무리 기도해도 안 돼요. 점점 타락해가요. 너무 타락하다 보니까 오죽하면 주위에서 뭐라 그러냐. 모나카요. 난 자식으로 해서 기도하지 마라. 이미 버린 자식이다. 내버려 둬라. 타락하도록 내버려 둬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나카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기도했어요. 그들이 눈물의 기도를 쭉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암브로스 감독이 다 와가지고 모나카요. 기도의 눈물은 망하는 법이 없다. 기도의 눈물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는 그 자식이 망하는 법이 없다. 이 말을 하고서 계속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한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나온 인물이 누구예요? 어거스틴입니다. 그 앞에 뭐 붙였어요? 성 어거스틴이라고 붙였어요. 그 어거스틴이 타락했던 사람이에요. 수정병인데요. 아주 타락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요 다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능력이 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사람이 계산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능력을 믿자 이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냥 능력 믿자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무질서하면서 믿자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과학적인 것 한적인 것 다 버리고 하나님 믿자 그런 말이 아닙니다. 잘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뒤에 다른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보고 믿는 거예요. 다른 세계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생각 마음속에 있는 또 병들이 다 치유되기를 바라고요. 오늘 여러분에게 임한 모든 저주와 재앙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산업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힘을 얻는 축복의 날 짧은 시간에 얻을 수도 있어요. 짧은 시간에 얻을 수 있어요. 요 한 시간, 요 몇 분 동안, 요 시간 동안에 이런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말씀 붙들고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고 하는 말씀을 붙잡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능력으로 내 생각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능력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 능력으로 하시는 일을 보며 참된 용기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